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우리 찬양으로 또 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몸으로 함께 찬양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손을 즐거워하네.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손을 즐거워하네.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전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번뇌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공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주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오신 여러분들은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서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썸머 포커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정부가 이러한 방침들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무언가 순응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이러한 시기에 다시 예배의 본질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앞으로 교육해 갈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칭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르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욕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떠해서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옆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너는 이라고 했다고 그런 걸로 막 서로 섭섭해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시대가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오셨던 우리 김지연 약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통탄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들이 불거져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오신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 빼면 시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지켜야 돼요? 체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뭐가 벗겨져도 몰랐어요. 바지가 벗겨져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바지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속옷이랑 홀라당 다 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어떻게 보면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사상들,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들과 이 땅의 가치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근데 어떤 성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들을 집중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교육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참 익히 아는 말씀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과연 마땅히 행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만큼 교육열이 높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육열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굉장히 뜨겁죠. 교육열이 지금 현재와 같이,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뜨거운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이론과 엄청난 방법론들이
지금 우후죽순 깔렸어요. 인터넷 동영상 안에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남자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런 거 다 나눠가면서 아이들의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지금 창고라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뜨겁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너희들이 이런 길을 걸어야 돼.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2주째 이렇게 계속해서 2주, 3주 걸쳐서 우리의 뒤틀린 가치관들과 뒤틀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이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열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이들이 둘째가라면 우리 애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없는 돈 끌어모아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에게선 점점점 만족감들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학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가. 이 연령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그냥 20대가 성범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어린 나이 아이들이 훨씬 더 성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N번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충격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아마 1년 사이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수가 심지어 N번방 관련된 아이들 수치를 보면 열 몇 살, 초등학교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성범죄가요, 성인의 폭력적보다, 성인 수보다 훨씬 더 그 수치를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치들이 조금 더 많이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것이 훨씬 웃돈다라는 것이 참 충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잘못을 저지를 때, 범죄를 할 때도 혼자보다는 아이들은 집단으로 이렇게 이 집단 성폭행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지현 역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의 에이즈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85년대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 2010년이 지나면서는요, 그 수가 완전히 급증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 보면요, 학교 앞에 막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동성애, 게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애들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런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가입을 하면 내 반경 몇 킬로미터, 몇 미터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아이들이 죄에 가담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현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위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초등학생 포르노 노출, 온라인 게임 중독, 1인당 술 소비율 및 음주운전, 낙태, 자살, 이혼, 저출산.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왔냐면 크리스천 청년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61.3%가 혼전순결 그거 지킬 필요 있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61.3%면 613명 아닙니까? 거의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혼전순결을 왜 지키나요? 그 지키는 사람 바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막 째려보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떠나가고 있는 이유들을 보십시오. 1위가 뭐냐면 경제활동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다. 2위는 우리에게 너무 억지로 강요하지 마라. 믿음 강요하지 마라. 요즘 젊은이들은요 싫어하죠.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문제라는 거.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를 떠나 차라리 나 혼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가죠. 그 다음에 5위,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주요 원인, 주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보십시오. 초등학생 1%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3%입니다. 대학생 2%입니다. 지금 이 미만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안 싸워도 자연스럽게 20년 지나면 교회 문 닫아요. 자연스럽게 30년 지나면 교회 없습니다. 유럽처럼. 유럽들은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뭐 클럽으로 다 빼앗겨 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거기는 술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만 교회인 거예요. 유럽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들, 아빠 교회 왜 가요? 엄마 교회 왜 가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니면 성경에 이건 왜 그래요? 기독교랑 가톨릭은 왜 달라요? 오늘 우리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황망 그냥 믿어라 그냥 그러실 거예요. 내가 교회 왜 가야 돼요? 내가 헌금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거거든요. 교리적인 거.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도 부모님들도 그걸 몰라요. 그냥 고마 하나님이 해라.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통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마 오늘 주일 교회 안 가면 막 황만 다리몽댕이만 뽀사보고 주일날 TV 보면 막 황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깨갱하고 TV 안 보고 TV 보는 척 하다가 아빠 갑자기 일어나면 TV 끄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통하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부터 집 와서 성경 파야 되겠다. 오늘 얘네들이 나한테 뭐라도 질문하든지 내가 한번 이거 다 파서 다 대답해 주리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도를 물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만의 현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번 썸머 포커스 하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아이들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목사님 왜 예배드려야 돼요? 왜 헌금해야 돼요? 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이제 직장 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지는데 부모님은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경적인 질문들을 해올 때 질문들은 하십니까? 애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어라는 신뢰를 받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은 멘토가 돼주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멘토가 돼야 돼요.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부모님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주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관계가 얼마만큼 있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신앙을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신앙의 문제점을 요청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대, 30대, 40대 되면서 자녀들은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를 이제 스스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갑자기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부모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들 밥해 먹이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어떻게든 잘 자라게 하고, 애들 갖고 싶은 거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잘 졸업해서 취업하면, 시집 장가 보내면, 이제 내 할 일 끝! 이제 내 할 일 끝.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라. 했는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하나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죠? 둘 더 데리고 들어와서 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어깨 하나 더 짊어지죠. 부모의 의무가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만이 부모의 의무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자녀들의 학교입니다. 네. 부모는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자녀들의 학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눈과 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황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어머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아직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부모는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자녀들 학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과연 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육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삶으로 녹여내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나갔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요셉이 뛰어났냐, 야곱이 뛰어났냐, 이삭이 뛰어났냐, 아브라함이 뛰어났냐, 다윗이 뛰어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만, 기성세대들만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입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들의 입에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어린 아이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모든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요, 또한 앞으로도 기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계시는, 대표로 계시는 IM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모달리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썸머 포커스가 끝나고 나면요,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이 계속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조금 한 번은 들어놓으셔야, 이해가 잘 안 돼도 한 번은 들어놓으셔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이클 조 성교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모달리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회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집중적인, 헌신보다는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 시스템이에요. 근데 소달리티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선교단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달리티에서 제2의 헌신을 해서 소달리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요, 이 소달리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 인터콥이라든지, CCC라든지, SFC라든지, IBP라든지, 이런 지금 내놓으라는 이런 선교단체 있죠. 그런 데를 소달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달리티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소달리티로 가서 훈련받아서 예전에는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죠. 세계 2위, 세계 2위. 인구로 치면 1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보낼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선교단체가 말고 이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달리티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소달리티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모달리티로 보내자. 다시 지역교회로 보내서 교회 살리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이 소달리티 모임을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어 봤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오는 한계점이 뭐였냐면, 선교단체 가면요,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우리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달리티에서 예배드리면요, 거기선 가만히 서만 있어도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주일간의 열정을 가지고 딱 우리 교회 왔어요. 예배드릴 때 어떨까요? 다 시시해 보여. 이것들 다 가짜 같고 뭐 예배를 이따구로 드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달리티에서 나중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달리티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달리티는 가면 안 되겠다.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을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소달리티에서 외국으로 다시 3국으로 이제 헌신시켜서 선교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모달리티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달리티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모달리티로 가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이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려면 모달리티만으로는 힘들어요. 교회끼리만 힘들다 이 말이야. 헌신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협력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달리티가 된다면 이제 이 IM 선교회가 소달리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IM 선교는 어쨌든 간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실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존재하는 것이 모달리티의 결국은 아니에요. 우리도 결국은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IM 선교회는요, 각 사람을 분야별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거기는 선교사라고 불러요. 학생 선교사입니다. 왜 그래요? 걔네들도 학교 가면 뭐예요? 결국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학생들은 학생 선교사. 그 다음에 직장 가는 사람들은 직장 선교사.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선교사 아니냐? 엄마 아빠들도 가정 선교사.
각 분야별로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였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라는 것이 그냥 teach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rain이에요. train,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너 이 길로 가야 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너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들을 함께 부모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M 선교회에서는요. 그래서 한 아이들을 훈련을 굉장히 야무지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전 인생적이고 전 방향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을 훈련시켜가는 곳이 바로 이 IM 선교회였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사역이 뭐냐면, 핵심 정신이 뭐냐면 이 트리플 스쿨이라는 거예요. 트리플 스쿨. 여러분 이 단어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 트리플 스쿨이라는 것은, 트리플이 뭐냐면 세 개다라는 거예요. 세 개. 더블 트리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정신이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 스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정신. 제자도로 키워내고, 마지막으로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글자만 따면 뭡니까? 복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복제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우리 썸머 포커스를 통해서 2주, 3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가치관도 문제고, 세계관도 문제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문제고,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 애들 청소 훈련 시키고요. 식습관 훈련까지 시킵니다. 시간 관리까지 하게 만들고요. 다방면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련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일 핵심되는 정신이 여기는 트리플 스쿨이다. 이 트리플 스쿨의 정신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캠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지역교회도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이 IM 선교회 안에는요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IM 본부에서 하고 있는 IM 국제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본부에도 있고 전국에도 흩어져 있는 TCS 국제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훈련학교도 있고, 기독 방과후 학교도 있고, CBUP라고 교육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훈련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0분 좀 넘게 하고 계십니다. 부모학교도 있고, 부모대안학교 있고, 영어 단기 속성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학교가 학교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한번 학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장이 필요한 거죠. 그 장을 학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아이들이 기존 다니는 공교육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이 학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반도 있고 다 있어요. 수능반도 있고 수시반도 있고 검정고시도 칠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캠프가 있습니다. 한다살 캠프.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다녀온 캠프가 한다살이라는 캠프예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그런 캠프가 있고, 예수복제소 캠프라고 해서 한다살 캠프는 2박 3일이고 예수복제소 캠프는 2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애들 좀 이따 간증할 건데, 한다살 캠프 갔다 왔던 애들이 다음번에 예수복제소 보내주세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애들이 불이 붙어요. 그 다음에 고비 캠프는 우리가 본부로 가는 것이고, 컨비 캠프는 맞죠? 컨비 캠프는 바뀌었어요. 고비 캠프는 이제 본부에서 우리 교회로 내려오는 것이고, 컨비 캠프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컨비 캠프는 우리가 아이들 본부에 한번 다녀왔고요. 고비 캠프는 본부에서 아이들이 내려옵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 숫자만큼 내려와요. 걔네들 훈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1대1로 붙습니다. 애들이 1대1로 붙어서 함께 친해지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해주는 시간들이고 아주 귀한 시간들이고, 아마 저희 9월달에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교도 다양하게 갑니다. 뭐 필리핀, 미국, 유럽, 호주, 인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지역교회를 살리려고 연구소, 한다 연구소,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다음 세대 교육 가르치는 커리큘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학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인투젠이라고 인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거라고 해서 인투젠 청년학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 워십, 이 지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IM 성교회가 결국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결국 교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들을.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는 애들은요, 본부에서 훈련받는 애들을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선교사님, 저 여기서 훈련받았으니까 제 3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 3국은 니네 교회다. 다시 자기 교회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니네 교회 가서 네가 눈물 흘리고, 니네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살립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모임할 때 아멘 계속 시키고,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살릴 것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쵸? 이제 막 일어날 꼬물꼬물하게. 이 훈련들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지금 학교들이 24개 정도가 세워지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TCS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기 본부와 협력해서 우다사라는 것을, 우다사 TV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거기를 제가 담당을 할 건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본부에 가서 또 회의를 하고 올 건데, 지금 전국에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 학교를 맨하탄 중심가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귀한 때에 이 만나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간증을 잠깐 보실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 전 과정을 좀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좀 맞이할 텐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좀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왜냐하면 오셔서 해주실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간증은 좀 스킵하고 바로 본론부터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30일 날 마이클 조 선교사님 모시고 31일, 9월 1일 이틀간 컨퍼런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31일 날, 9월 1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시면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들 지금 사실 공교육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아이들의 성교육을 시키는 교재들이 나왔는데, 이 여가부에서 만든 나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제가 이 링크를 한번 걸어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은 요청하세요. 유튜브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펜앤마이크라는 곳에서 지금 그 여가부 책을 공개를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 저는 포르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그런 것들을 성교육책이라고 지금 전국에다가 깔아놓고, 그런 일들을 지금 공교육 안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같은 건 통과해보세요. 애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너 오늘 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별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미 뉴욕에서는 31개의 성이 인정이 됐어요. 영국에서는요, 페이스북을 할 때 70개 성이 나와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애들이 은혜 받고 내려와도
캠프 갔다가 은혜 받고 내려와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젓가락, 예를 들어 이 볼펜이 불에 달궈져 있으면, 불에 안에 같이 달궈져 있으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시 밖에 혼자 꺼내 놓으면 식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불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생명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겠다라는 건 쟤네들 생명을 위해서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쟤네들 생명 책임 못 지면 누구 탓할 거예요? 저 탓할 거 아니에요. 그거 책임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 아니란 길, 안 사람 안 가는, 그냥 안 가도 되는 길, 그냥 편하게 가면 되죠. 저도 여기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애들 청년 사역 몇 점 하고, 그리고 월급 받고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물질 털어가면서, 제가 쟤네들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아니거든요. 영혼 살려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헌신들, 불붙는 영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지난번 있었던 캠프 스케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우리 아이들 짧게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캠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청년 캠프 영상을 좀 보시고 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번 청년 캠프에 했거든요. 김해에서, 안성이랑 김해에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김해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살아있는 걸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간혹 반가운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죠 저기? 간증자 준비하십니다. 많이 본 얼굴이에요. 저기 곰 같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저분이 마이크 조 송이사님.
저기 천막에 쓰셨어요, 남자애들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애들이 한 7시부터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면요, 새벽 2시까지예요. 새벽 2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2시까지. 생지랄 파티가 열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지금 간단하게 간증할 텐데 빨리 나오세요. 누구예요? 누구 먼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다음 준비하고 학생들도 다음 여기 앞에서 준비하세요. 네. 한국교회는 다음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미전도 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투젠 캠프는 은혜 받았으면 어디 해외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한 청년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을 가서 살려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데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저희가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 청년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는 인투캠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제 우선순위와 목적을 하나로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우선순위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라 고백은 드리지만 삶의 실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 사람일 때가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되어지며 점점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제 주인을 잘못 설정하고 있을 때 보이는 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멈추고 정말로 나에게 이제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로잡고 저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겐 청년은 그저 나이 먹은 청년 이런 정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캠프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 순교되어지는 발걸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고백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죽기 원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 영원한 죽음이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려면 너가 작은 순간부터 자아를 죽임으로부터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제가 먼저 한 영혼을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잇는 한 청년이 되어서 그런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청소년 이번 캠프에 있었던 거 스케치 잠깐 보고요. 우리 이번에 다리랑 믿음이랑 나와서 또 잠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2분씩 끊으랬거든요. 그래서 2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질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 거 우리 보겠습니다.
목사는 아직 다 학생이에요. 학생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뮤지컬이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애들 집회하는 거 보십시오. 저희가 수용이 200명인데 300명이 있었어요. 저희.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래부터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짧아진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께로부터 한다살 캠프를 갈 수 있겠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이번 방학 안 그래도 짧은데 이 2박 3일 캠프를 다녀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방학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살 캠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고민과 이야기 끝에 가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코로나19가 극심해지는 바람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한다살 캠프 일정과 그 전에 예정되어 있던 한다살 캠프를 피해서 잡은 친구와의 여행이 겹쳐져 한다살 캠프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기 하루 전인 주일에 친구와의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다살 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기뻐 뛰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던 그 열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알기를 힘써하는 그곳의 지체들을 보고 항상 예배 시간이면 다른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흘려보는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녀와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알듯이 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는 했지만 캠프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일까지도 내 기준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저의 많은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프를 다녀온 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캠프에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또 모습을 보며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각 교회로 흩어져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전하여 학생부를 살리고 각자의 교회를 살릴 다음 세대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또한 학생 선교사의 역할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학생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여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하여 한 영혼 또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캠프에서 받은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은혜의 불씨가 다른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펴져나갈 수 있도록 먼저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학생 선교사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호수아 학신의 정미등입니다. 이번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안에서 진행된 한국 다음 살리기 캠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캠프는 월요일부터였고 저는 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해서 화요일 학교 후 캠프 장소로 갔습니다. 이미 시작된 캠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지름길로 들어섰다가 오히려 늦을 뻔해서 더 마음이 급해졌고 도착하자마자 저 먼저 캠프장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맨 처음 든 생각은 덥다였는데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며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율동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찬양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고 힘이 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기도 시간이 되었고 처음에는 들뜨는 마음에 기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도 뮤지컬이 시작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점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며 주님은 어리석은 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고 기도할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속한 교회의 학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오지 않은 교회 친구가 생각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후 제가 사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캠프가 끝나고 교회로 오니 수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시간이었고 기도 시간이 끝난 후 제 폰 게임을 다 지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게임 중독이었던 것 같았고 게임 앱을 지운 제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창의 때문이라는 핑계로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또 예전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신의 모두가 함께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죠? 컴퓨터 게임을 다 지웠대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저기 아직 유튜브를 못 지웠다고. 유튜브는 놔둬. 그걸로 말씀해야 되니까. 예, 애들이 갔다 와서 이번에 갑자기 다 캔슬됐다가 갑자기 태안에 잡히면서 이렇게 아이들 다녀왔는데 야 정말 300명의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합니까? 네, 다음 세대 대한민국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계속 살려놔야 돼요. 얘네들. 근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이를 볶잖아요. 네 은혜 받고 왔다며, 네 캠프 갔다 왔다며 하면서 막 애를 막 들쑤셔놔요. 그런 부모님 밑에 애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애쓰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신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번 부모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요. 우리 부모님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가정 선교사로 세워지셔야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부모학교 9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부모학교가 4주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부모 대안학교 그건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좋은 공동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불러다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말 자기 친구들을 자기들이 살려내는 정말 그러한 영혼들로 우리 잘하겠구나 이런 막 소망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그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이제 인생 다 끝났는데, 자녀들 다 키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친구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된.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하느라, 나를 자랑하느라 애썼구나. 여러 방면으로 네가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네가 나를 자랑하느라고 네가 애썼구나. 나를 드러내려고 네가 수고했구나. 오늘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께 이러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했더니 너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가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노년인데,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생각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넘겨주신 주님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주님,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 받은 사랑을 나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친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만나면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저들의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말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시집 장가 잘 가게 해달라.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청년 캠프에 자살 시도했던 애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성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부산 캠프에 왔어요. 하나님, 이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캠프에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7명이 왔어요. 자살 시도했던 애들 4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 인생 뭐가 있어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이, 열등감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자살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죄짓게 하고 세상의 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주님의 이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 열등감들 주님이 시간 떼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 주님의 피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죄 습관도 주님의 십자가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씻어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이 모양이라서 안 돼.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덕계고 양산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식이 짧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히려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부 못하는 자들,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부부 사이는 괴로웠는데,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각 심령을 통하여,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간섭하심과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심령과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걸음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